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때마다 불렀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시편을 부르면서 과거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한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구원 역사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특히 이방 민족에 포로되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 시편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읽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와 같은 구원 역사를 기대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 역사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모인 청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고 초청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제 4절부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나라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찬양 받으실 만한 어떤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나라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영원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 보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으신 곳에 앉으셨으나. 아멘. 여기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같은 분이 또 누가 있는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또 누가 있냐?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은 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없을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같은 분이 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서요. 여기서 천지를 살피신다는 말은 단순히 천지를 살피신다는 말이 아니죠.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말씀입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 권세와 영광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같은 분이 또 누가 있냐?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있는 그곳까지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을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셨기에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걸까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을 곧 그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지 더미까지 낮아지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름 더미까지 낮아지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까지 낮아지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는 매우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자리를 말합니다. 당시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은 거름 더미에 누워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저녁이 되면 낮 동안 따뜻하게 데워진 거름 가운데 자신을 숨기고 잠을 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반역자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서 수치와 모욕으로 삼고 경고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름더미와 먼지더미까지 낮아지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말씀입니다.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거름더미와 먼지더미에 사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자들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을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자리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당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들은 큰 수치와 불명예, 그리고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이를 갖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저주와 수치,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저주의 자리까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13편 말씀을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때마다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신음하는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떠올렸습니다. 애굽에 종되어서 가난과 궁핍과 잉태치 못함으로 신음하는 자신들을 살피기 위해서 자신들이 있는 그곳까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 비천과 수치와 모욕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그 하나님, 자신들이 있는 그곳까지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그 하나님, 자신들을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사랑을 노래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그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친히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비참한 상태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 자정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반역자들과 저주받은 자들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돕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 거름더미와 먼지더미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그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사는 자기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불확실한 형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회에 대한 도전과 위협, 교회에 대한 공격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사태가 교회 때문인 것처럼,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사태의 원흉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멀게 느껴진다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을 힘써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 속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때마다 이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였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이 있는 그 거름더미와 먼지더미까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특히 포록이라는 힘들고 납득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행하실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래하며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지극히 낮아지신 하나님, 주님의 성육심과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주님의 십자가 지심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십자가 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그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낮아지심 역시 무한한 낮아지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받으신 멸시와 천대, 그리고 수치와 모욕, 고통과 슬픔은 무한한 멸시요, 무한한 천대요, 무한한 수치요, 무한한 모욕이요, 무한한 고통과 무한한 슬픔이요, 아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까지 무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들어 세우시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무한한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신 그 지극히 크고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역사를 기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과 궁핍과 비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한 불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며 희망할 수 없는 중에 희망하며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생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 지극히 낮아지시는 이 사랑을 믿는 우리 공동체,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이 지극히 낮아지시는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마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가난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하여 그 주님의 낮아지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베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곳에서도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그 불신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희망과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낙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통하여 우리의 제한날의 허물과 잘못, 실수와 실패를 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크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희망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